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같은 시점과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기에 공관복음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교적 역사적인 예수, 사실적인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신학적인 관점으로 쓰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초반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단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리고 둘째는 빛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족보가 기록되어 있든가 이렇게 역사적인 그 사실에 비추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소리, 또한 우리를 구원할 복된 소리가 예수님이심을 초반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빛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빛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 특별히 영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시면 요한복음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이 말씀에서 이 질문을 묵상하는데 개인적으로 숨이 턱 하고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과연 날 누구라고 소개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전 윤영광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지에 따라서 이 대답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세례 요한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요한에게 유대인 사회가 모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요한의 말에 따라 요한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요한의 대답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추앙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그들이 어떠한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영향력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난 너희들이 찾는 그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은 그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혹시 엘리야요? 그 질문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세례 요한이 또다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질문 중에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는 질문의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 말씀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들도 이미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그 예언이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가 맞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도 세례 요한은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고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주인공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아주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조연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받아 예언된 대로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의 영을 받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엘리야의 영을 받았다라고 밝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서 주인공이었다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밝혔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기에 자신이 만약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힌다면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집중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주인공이 예수님이 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통하여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내는 이들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럼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너무나 겸손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신을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단지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실 길,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은 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지만 가면서도 또 다른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른 지시를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25절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분명 당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누군데 어떠한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냐라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비슷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습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공격적이고도 의도적인 그 질문, 누군데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십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그 질문을 받고 있었던 그 순간에 저기 어느 한 곳에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타이밍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세례 요한이 온갖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례 요한이 더 영향력이 많은 것 같도록 보이도록 하고 있지만 더 능력 있고 위대한 주인공이 등장할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는데 한편의 영화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초반부터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화들을 보면 어느 시점이 지나야지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처럼 큰 비중이 있는 조연을 등장시키고 그 조연을 통해 후에 주인공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극적인 효과를 넣는 영화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도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영화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현재 받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 내 뒤에 진정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나는 그 주인공은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작은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향해 집중되어 있던 스포트라이트가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길을 다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요.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어.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빛을 전달받은 빛을 전하는 사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진정한 주인공을 밝히는 조연임을 깨달아 그분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명의 빛을 받아 다시 오실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법환의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맡은 자들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